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그래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20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의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핵심은 그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비록 그 탕자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그 탕자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은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이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신 은혜가 컸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나를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몫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유산 물론 아버지니까 줘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돌아가신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나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자식이긴 하지만 정말 그 버릇없고 무례한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집을 나갑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방탕하면서 결국엔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재산을 낭비하니까 그런 가운데 마침 자기가 살던 날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다 떨어졌죠. 흉년이 들었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 가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가는데 지금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은데 유산 받았죠. 그리고 그 유산 탁 탕진했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명목이 없다 보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 같은 죄 많은 자식도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해 줄까?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아버지가 집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성령 따랐습니다. 달려가. 여러분 이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발걸음도 무겁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들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집 밖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밖에서 오늘은 우리 아들 돌아오나,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을 보게 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그리고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지 말고 죄인으로 보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내 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성도님들,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은 날이면서 너무 기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소위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아버지께 정말 큰 죄 지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고, 그리고 유산 다 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께 잘못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누구로 바라봅니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주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면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도 말하기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늘 내 모습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 짓고 죄에 넘어지고 설령 큰 죄를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할 수 없죠. 우리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왠지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왠지 그것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절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내가 비록 죄를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지. 내가 어떻게 무너져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내가 실망스러워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죄를 인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큰아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간단히 나누지만 여기도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그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그 집의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이 뭐예요? 노했다고 그래요.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도 벌인 일이 없는데 저렇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는데 유산을 가져가고 그 유산을 장녀들께 다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하면서 이 둘째 아들, 이 큰아들이 여러분 화를 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오늘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야. 잃었다가 얻은 날이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내 동생은,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차이인가요? 이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만 있는 거예요. 맞죠?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가지고 탕진하고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잘못했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은 따지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옳고 그름만 따지며 사랑이 없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뭐죠?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사랑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설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의 죄인 같은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지만 죄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비록 죄에 넘어지고 내 모습에 실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나의 눈으로 죄짓고 어떤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설령 넘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이 내 주변에 정말 죄짓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랑 없는 잣대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가족들 중에,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어떤 잘못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